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주일 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갈라디아 말씀은 복음의 청사진, 복음의 핵심, 복음의 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는 눈에 보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도 말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배웠는데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말씀은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바울이 그 말씀을 다시 깨달아서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 가장 첫 찬송이 이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거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근데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지 않고 자꾸 내가 살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유효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데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겁니다. 혹시 승질이 나오면 이건 광시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고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힘있게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펜을 들어 11절에 보니까 큰 글자로 쓴다라고 말하죠. 이제 바울 옆에는요, 항상 바울 대신 글을 대신 써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고 옆에서는 글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쭉 불러주면, 편지 내용을 쭉 불러주면 옆에서는요, 바울 대신 글을 써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에 바울이 붓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는 바울이 직접 글을 씁니다. 예수 전하다 받은 많은 고난 때문에 바울 몸에 그대로 그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손에 감각이 많이 묻어져 있고, 뭉뚱한 손으로 붓으로 글씨를 써니 그 글씨가 작고 세밀하지 않고요, 크게 써지고요, 또 강조하고 싶어서도 크게 썼던 겁니다. 나야 나 지금 전하는 이 말씀 나 바울이 전하는 말 맞아.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맞아. 복음의 핵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큰 글씨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을 씁니다. 전도자요, 선교자요, 목회자요, 선생인 바울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써서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이면 일단 10,000원은 하나씩 내놓으신다잖아요. 10,000원. 요즘에는 카드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가운데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카드를 딱 내놓은 다음부터는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하고 못 배겨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묻어놓고 시작하신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게 흠이 아닙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걸요. 그렇게 예쁜 걸요. 그렇게 귀여운 걸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걸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대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옷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실력 자랑, 지위 자랑. 요즘에는 빈티지 자랑. 뭐 이런 것도 하죠. 그거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나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한 복음의 핵심, 삶의 원리, 그걸 자랑하며 산다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인 십자가를 자랑한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도구잖아요. 십자가 다리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는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믿으면서도 편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요, 할례 받으면, 몸에 할례 받으면 있잖아, 유대인들이 너희 다 받아준다? 꺼리낌이 없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았다고 너희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랑할 수가 있어. 세상을 잘 알아야지. 세상 법칙 잘 따라야지. 그래야 믿는 사람도 세상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였던 거 아시죠? 요즘으로 말하면 전기 사형틀.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절대 십자가에서 안 죽었답니다. 시민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흉악범이었다, 반역자였다, 아니면 노예였다라는 이야기죠.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성문 어귀에다가 시신을 달아놓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일제시대 때도 성문에 그 독립군을 성문에 딱 달아놓잖아요. 그건 뭐냐면 공포심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건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쉬 하는 거였습니다. 저요. 내가 믿어도 안 믿은 척. 그리고 교회 다니면 내 교회 아닌 척. 그렇게 다니는 게 십자가 쉬쉬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죠?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미 잘 아시죠?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집안도 좋고 학문도 좋고 또 뒤에 배경도 좋아서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뭐라고요? 잘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똥덩어리로 여기고 하나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천국 방식 따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같이 살겠다는 거죠. 바울은요, 세상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끊겨 있는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에 채널을 맞춰야 그 방송이 나오듯이, 그래서 여러분은 트로트가 나오는 방송을 맞추듯이 아무리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서는 전파를 쏴도 내가 채널을 안 맞추니 기독교 방송은 안 나오고 트로트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나 바울은요, 세상 안테나가 끊겨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활짝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크게 보였습니다. 십자가 자랑은요, 세상에는 죽고 세상 안테나는 끊고 하나님께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좋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옷을 좋아하면 옷이 보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다들 명품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허름한 거 입고 다니신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요, 강남 사는 어떤 분이 저 옷은 얼마, 저 옷은 얼마, 저 옷은 얼마, 그럼 집에는 얼마 있겠네,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죠. 저 메이커는 무슨 메이커? 그러더라고요.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못 알아듣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캐릭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커피숍에서 뒤에서 교회 얘기가 목사님 이야기 수석수 하면 믿는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 귀가 이렇게 자꾸 갑니다. 그렇죠? 누구 교회 이야기인가? 저 교회는 어떤가? 하고 귀가 쫑긋하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초능력이 생깁니다. 앞에 사람하고는 말을 하면서 귀로는 또 이 말을 듣습니다. 이야, 신기한 능력입니다. 영혼의 믿음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성경 이야기, 믿음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간증 이야기가 눈에 확 들어오고 귀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활짝 영혼의 문이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정도면 더 활짝 열려야 합니다. 로마 사람 눈에는요, 십자가가 사형틀 이랬잖아요. 정말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이의 눈에는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구원의 달이었거든요. 정말 좋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 눈과는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 사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나온 게 육신의 일은 이러하니 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으며 산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떤 걸 더 많이 맺고 사십니까? 부디 성령의 열매가 더 주렁주렁 많이 맺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애벌레와 나비는 똑같은 라인 안에 서 있는데 애벌레는 애벌레고요, 나비는 나비예요. 애벌레는 기어다니는 애고요, 나비는 날아다니는 애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탈바꿈이 있습니다. 탈바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완전히 달라진 때가 있어야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눈이 바뀐 사람이고요, 마음이 바뀐 사람이고요, 집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날마다 믿음의 집을 쌓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집을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집을 페인트만 잠깐 칠했다가 안에 똥덩어리가 그대로 있는데 페인트만 잠깐 새로 칠했다가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 페인트를 잘 칠했어요? 아직도 안에 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화장실이죠.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허물었다가 재건축해서 믿음부터, 기초부터 믿음의 집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기도하며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 전에 가졌던 생각들은요, 이제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다시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도 다른 것들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는 믿음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는 걸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였기 때문이죠. 원래 고대 시대에는요, 노예에게 몸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또 그 소나 양 내 거 해서 지져가지고 표시를 하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요, 종에게는요 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귀고리 하시고 다니시는 분은요, 거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구멍 뚫고 여기다가 십자가 귀고리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몸에만 표시하면 뭐합니까? 마음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목욕탕에 가면요, 가끔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도화지 삼아서 온몸에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범죄자라고 보일 겁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고 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는 이거 했다고 뿌듯해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죄의 표시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하죠. 이때 예수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아니면 몸의 육신의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 복음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 자랑이고 내 훈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훈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임용호 집사님 댁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봤는데 안방에는 처음 들어가서 딱 봤는데 글쎄 해군 군복이 딱 걸려 있고요. 머리맡에는 해군 군복이 쫙 드라이돼서 다려져서 쫙 걸려 있고요. 그리고는요, 양쪽 주머니 이 가슴에는요, 훈장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요, 군복을 쫙 빨아서 잘 모셔놓고 계십니다.
젊을 때 베트남전에 참전하셔서 젊음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치아의 표시로 훈장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마음대로 거동하기 어려우셔도 군복과 훈장, 내 영광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나라에서도 잘해줍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그 훈장의 표시로 또 헌신의 표시로 연금도 나오기도 하고, 또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요 그 국군 묘지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묘지가 이제는 막 너무 차서요, 사당동에 국군 묘지, 뭐 저기 대전에 차고, 뭐 임실에도 차고, 또 어디에 차고 또 계속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잘해드립니다. 훈장이죠, 훈장.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귀신을 섬기면, 아니 그 귀신은 왜 꼭 마지막에는 잘 안 해준대요? 죽을 때 정도 되면 마음이 평화라고, 귀신 잘 섬겼으니까 이제는 복된 곳에 갈 거야 라고 마음도 평안케 하고 소망이 생겨야지. 그런데 꼭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불안하고, 꿈도 이상한 꿈 꾸고, 그리고 죽는 거 못 죽겠다고 하고, 참 이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평생 섬기신 귀신이, 평생 섬기셨던 그분이 왜 그렇게 못 해주는지. 좋은 분은 끝까지 좋게 나를 대해주시는 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영 교수님에게는요, 생각, 삶, 또 교수 생활에 그런 징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내놓은 책,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딱 자랑하면 내가 어디 교수입니다, 뭐 이런 것보다도요, 나 이런 책 지었어요 하고 딱 책 주면서 거기에 사인을 쫙 하고, 거기에 앞으로 잘 되십시오 하고 김지영 하고 이렇게 딱 줄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영광의 표시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헌신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섬긴 표시가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마당과 예배당을 보면요, 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우리 헌신하신 김영철 집사님의 헌신의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보이시죠? 번쩍번쩍한 거? 그리고 마당 가면요, 항상 깔끔하게 쓸려 베드로 집입니다. 베드로 장모님이 계셨지. 훈장이고 표시고 흔적, 스티그마 아닙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니 우리 교회는 분명히 베드로 장모님이 계셨는데, 아이고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여. 주방 주걱을 무슨 벼슬로 알아. 아니 이런 교회 주방을 맡은 사람보다 그게 훈장이겠습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것보다 베드로 장모가 계셨지, 맛있는 음식도 참 좋았지. 아니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그 분은, 아니 교회는 안 나와도 꼭 음식 가지고 오라고 하는 분도 있대잖아요. 마음 편히 즐겁게 웃으면서 그렇게 음식 나누면서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웠지.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나도 절로 되고 싶었지. 야, 이게 천국 아니야, 천국 아니야? 그게 다 베드로 장모님 덕분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훈장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훈장 있는 자에게 잘 대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흉터나 몸의 질병이나 또 받은 상처를 부끄러움으로 알고 괴로움으로 알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처와 또 흉터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은요, 훈장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얻은 헌신과 섬김의 흉터를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나에게는 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흔적이 있으십니까? 겨울이면 한쪽 팔이 시원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철심을 박으신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교회와 예수님과 또 목사를 잘 섬겨주신 제가 기억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제 아들과 바다 낚시를 한번 갔다가 와서는
저를 보고는요, 목사님은 바쁘셔가지고 어디 갈 겨를이 없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바닷가 갑시다 해서 바닷가를 5월 달에 다녀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 유치원 때였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해서. 그런데 그 다녀온 일주일 후에 교회 공사를 하시면서 큰 물탱크 교체 공사를 하고 계셨는데, 물탱크를 크레인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그 물탱크가 잘못 움직여서 장로님의 팔을 쳤습니다. 몸을 쳤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수술하고 팔에 철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팔이 시원하다고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애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죠. 그 일주일 후에 그런 큰 일이 있었죠. 살려주신 게 은혜였죠. 아버지 집에서 일하다가 그래도 제가 다쳐서 감사하고, 장로인 제가 다쳐서 감사하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그러면 큰 일이 나잖아요. 제가 다쳐서 감사하고, 더 큰 사고가 될 수 있었는데 이만하니 감사하고, 치료도 잘 되었으니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니 감사하고, 몸이 시원해져서 겨울에는 건강 더 조심해야겠다 신호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생을 콩고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콩고에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콩고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콩고 대사를 맞았는데 이름이 한국 이름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자녀 부부가 거기서 장성해서 콩고의 한국 대사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고통을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팔인가? 나라가 확실치 않아서 나라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선교사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나라로 선교사로 YM 예수전도단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계시답니다. 25년 넘게 거의 30년을 한 나라를 섬깁니다. 예수전도단의 특징은 그냥 무대뽀, 나는 후원이 없어도 간다, 뭐 이런 정신이라서 처음에는 고생 하시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을 예수 섬기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그 나라의 언어가 없어서 한글을 차용해서 그 나라 말을 표기하는 언어도 만들어주고, 또 성경도 번역하고 나라 언어 문법책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나라 순방하면 통역으로 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받은 고통이 큰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엄청 똑똑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수다를 떠는 이런 집단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삶의 지혜들이, 각계의 삶의 지혜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데 똑똑한 만큼 헛똑똑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되는 거 보면 요즘, 교회 되는 거 보면 헛똑똑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예수의 흔적이 없고 복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만큼은 똑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농담이지만 제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걸 제가 할 테니까, 제가 똑똑한 걸 제가 할 테니까, 예수 잘 믿는 거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담당해 주십시오. 바울과 같이 세상은 똥으로 여기고 나는 잘 믿어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예수 흔적을 영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겠습니다. 라고 믿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길이 활짝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고 맑아지게 되었고 예수 십자가 다리로 인하여 천국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생이 확실히 변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저주가 끊어지고 복의 인생이 되었으니 그 복을 누리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나는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되겠사오니 혹시 예수로 인하여 흔적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은혜로 삼고 또한 영광으로 바꾸는 믿음의 큰 역사 체험하는 복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